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7장이네요. 7장이고, 날씨가 뭐 추웠다, 더웠다. 또 올 겨울에는 또 정말 추운 겨울이 될 거라는 뭐 얘기도 뭐 들은 것 같고요. 여러모로, 이 몸을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되는 뭐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오늘 7장 앞부분 1절부터 또 사실은 보긴 해야 되지만, 일단은 24절로 그리고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 그러니까 수리아, 그러니까 이방 땅 지역에, 뭐 계속해서 이방 땅 지역이긴 한데요, 이방 땅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돼요. 모르게 이제 지나다니려고 하셨는데 이 여인이 찾아왔죠.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러니까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것도 더러운 귀신에.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떠냐?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뭐예요? 자신의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절히 구한 거죠. 뭐 예수님의 소문이 여기까지도 이제 다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참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뭐 예수님 맞으셔? 라는 정말 의아한 마음이 들 어떤 그런 멘트를 던지세요. 어떤 말입니까? 2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녀를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해야 된다. 이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유대족 속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임해야 될 것이다. 이 개들, 보통 이방 민족을 개나 어떤 돼지 이런 것들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개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족속에게나 이 은혜를 줘야지, 이방 족속에게, 개에게 이거 던지면 안 된다, 이 은혜 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는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보통 이 빵이 있는데요, 이 빵이 어떤 식전빵, 우리는 뭐 그런 빵이 아니라 손을 닦는 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용도의 어떤 그런 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빵을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식탁의 어떤 진짜 공식적인 식사로서의 식사가 아니라, 어떤 음식이 아니라 식사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닦는 용도의 그런 빵, 그것조차도 자기는 먹겠다. 내가 그니까 뭐야, 개여도 좋다. 개여도 좋으니 나는 정말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결국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는데 돌아가라. 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어떤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말씀입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이방인들을 위해 오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왜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실까? 마치 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먼저, 이 복이 먼저, 이 역사가 먼저, 이 역사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게 된다라는, 우리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에게 나타나야 된다. 뭐 물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여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의 맥락에서 이야기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개로 표현하고 있고,
뭐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던지는 어떤 분명히 이방 민족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 분명히 이 말씀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어떤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정말 이 어떤 여인을 비꼬고 있는 건지, 이방인들을 비꼬고 있는지, 다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건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계속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제일 많이 강조드리고 이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어쩌면 물론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일 많이 제가 강조점으로 연속 설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본문의 맥락 안에서 이것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인, 이 이방 여인의 딸의 귀신이 떠나가는 그 장면, 그 이방 여인을 개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고 이 개에게 빵도 던지지 않겠다, 떡도 던지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비하적 표현이 나타나는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7장 1절이죠. 자, 7장 1절로부터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이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종교의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좀 건덕지 잡아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자녀들한테 손 씻고 밥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그들의 규례, 어떤 전통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장로들의 전통들이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이 유대 사회에서 발달되어 있었어요. 특히나 이방 민족의 손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왜 이방 민족의 손에 압제를 받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의식이 이들에게, 역사 인식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수많은 간구와 대책들을 내놓은 거죠. 그것에 하나가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 레위기의 규례에 나와 있는 걸 더 확장시켜서 그들만의 어떤 율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 뭐라고 표현하면요, 이거 외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잘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23절도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뭐냐면 어떤 수많은 의식과 전통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결을 지켜나가려고 했어요. 뭐 막 갖은 수단을 막 동원해서. 자, 근데 예수님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러운 말 좀 표현하겠습니다. 똥이 있어요. 똥이 있는데, 이 똥이 있는데 똥 자체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들어온 먼지 뭐 있으면 털어내고, 뭐 누가 침 뱉으면 침 닦아내고, 막 열심히 막 다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봤자 뭐예요? 똥은 똥이에요. 들어온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인간 자체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마다 똥 같은 것만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주변의 것들을 닦아내고 정결하고 거룩해 한다고 어떤 율법을 열심히 다 동원해서 내 어떤 정결을 지키려고 한다고 한들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것이 썩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 거룩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선한 일들을 또 혹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뭐예요? 뭘 해도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러운 존재니까. 우리가 똥인데 아무리 닦은들 뭐 오는 더러운 것들을 다 막아선들 똥이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똥을 그냥 없애버려야죠. 그게 깨끗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과연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결국에는 23절까지 과연 그렇다면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이 정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과연 거룩은 뭘까? 그렇다면 과연 정결은 뭘까에 대한 우리는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진짜 그 정결함이,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 일단은요, 이 여인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것도 여인입니다. 정말 앞에 등장했던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딱 이거는 부정한 자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표징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참 재밌죠. 25절에 보면 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도 부정한 건데 어떤 귀신에 들렸습니까? 더러운 귀신에 들린 여인이다라고, 어린 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딸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야말로 부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이 상태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부정한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그리고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 누가 할 법한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할 법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어떤 율법 의식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자신들의 어떤 경계를 치고 자신들은 다르다는 의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먼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들을, 아니 자기들에게만 주께서 찾아오실 것을, 메시아가 찾아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은혜가 개에게 갈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갈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사건을 통해 누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온전히 거룩에 대한, 부정함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들에게? 이 선한 행동들을 수많이 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이 그걸로 됐나요? 안 됐어요. 자, 그럼 과연 뭐가 거룩일까요? 여러분, 결국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겠다.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인의 이 말을 예수님께서 끌어내신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 개예요. 저 부정한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더럽고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정말 음식 같지도 않은 음식도 개들도 먹기는 먹으니까 제발 그것 좀 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예요? 주님, 제발요, 그거라도 주세요. 이 정말 음식 같지도 않은 음식이라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개어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을 들으시고 나서, 이 어떤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신이 떠나갔다. 여러분, 결국 정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귀신이었나요? 더러운 귀신이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정결이고 이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오늘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고백이 곧 거룩함이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생각하고 있었던 거룩함과 정결함은요,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게 더러운 것들을 다 쳐내는 그런 정말 열심히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정결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여인의 어떤 고백은 뭡니까? 나는 개입니다. 나는 진짜 정말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제발요. 제 개어도 좋으니까 땅이 떨어진 거라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 간절함, 여러분, 이 절박함, 이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거룩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게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철저히 지켜내고 선한 모든 양심들로 살아내가는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돌이켜보면 뭔 줄 알아요? 우리 내면의 동기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얼마나 우리 인생이 추악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뭐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이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자세가, 그게 거룩함이더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불가능하네요.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제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더러운 여인입니다. 제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희는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이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서셨을 때 비로소 그 여인이, 그 딸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막 쌓아가는 것, 뭐 더러운 것들을 다 쳐내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거룩임을 깨닫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무언가를 할지라도 거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뭔가 못하면 내가 더러워진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뭔가를 하면 나는 조금 선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해서 복음을 잃어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 가운데 언제나 오늘 이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이 모습처럼 나로서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